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의 오누이가 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알라바스트론이라고 그러죠.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 일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왜 그걸 낭비하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버려 두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시야가 있고 육적인 시야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야로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헌신에 대해서 육의 눈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고 화를 낸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누이는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은 곧바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이전부터 굉장히 이 나사로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무슨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병에 대한 개념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런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병에 대한 개념은 뭐 유전적인 개념도 있고 환경적인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나는 상관없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자기가 건강관리 못해서 매일 음식을 너무 폭식을 하고 밤 늦게 먹고 자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병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 때문에 들리는 병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거나 병든 분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바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중성적 사건이에요. 병이 들었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든지 이것은 모두 중성적 사건이에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로또가 당첨됐다, 그것도 중성적 사건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잘하면 축복이 되지만
거기 잘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생각을 거절을 하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야, 예수님 절대 팔 수가 없어라고 거절했으면 그 자기에게 생기는 이런 사건들이 축복의 사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불행히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팔게 되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의 책사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왕의 책사이지 않습니까?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신뢰를 나한테 주면 안 되겠소. 내가 지금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의기투합합시다. 그러면 당신에게 아마 뭐 얘기했겠죠. 무슨 자리를 얘기했겠죠. 그런데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는 별이고 압살롬은 뜨는 별이에요. 그럼 누구 편에 붙어야 돼요? 결국 이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생겼을 때 다윗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다윗은 쫓겨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오래가면 좋은데 얼마 있지 못해서 다시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게 되죠. 그 이전에 벌써 이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기분 나쁘다고 낙향을 내버렸어요. 결국 그 아히도벨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다윗과의 믿음을 지켰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롱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중성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리액션이라고 하죠. 액션이긴 액션인데 리액션이라고,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게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이미 이제 그때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갔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11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오로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와보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째가 됐다고 합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라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 성경에 아델포스라고 돼요. 내 형제, 같은 식구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여러분, 나흘 되면 사람 몸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저는 그 관 옮기면서 지금에 뭐 냉장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병원 시설이 없었을 때는 그냥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장지로 옮기는데, 지금 기억이 나요. 그걸 옮기는데 산 꼭대기로 가파른 데로 올라가는데 제가 뒤를 잡고 있었어요. 뒤를 잡고 있는데 관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데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여기 막 축축 젖어요.
근데 냄새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없어요. 지독한 사람 썩는 냄새. 뭐가 이상해요? 다 옛날 얘기. 사람 썩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지 난 몰랐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한 이틀은 가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안 못하고. 그렇게 독해. 근데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식구, 내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산다라고 하는데 지금 살아난다는 말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나중에는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나는 누구다라고 했을 때 에고 에이미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그러죠. 에고 에이미는 I am 그런 뜻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난 부활. 근데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해 아나시스, 해 아나스타시스. 나는 그 부활이고 카이, 그리고 해 조에.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조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살아서 눈 뜨고 있는 게 왜 눈 뜨고 이렇게 살아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죽을 생명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죽음 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걸 조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카이 해 조회,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르다는 사실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지금 죽어 있는 거, 눈으로 죽어 있는데, 현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게 살아난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젊은 탈북자가 어머니를 북한에 두고 탈북해서 혼자 왔는데 와 보니까 북한하고 이게 완전히 미래 세대에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북한으로 다시 갔대요. 중국으로 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남한으로 갑시다. 거기는요 물 나오는 수도가 있는데 그거를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 찬물이 한꺼번에 나와요. 이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고 이쪽에 틀면 뜨거운 물 나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세상에 어디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조선시대 때 수도시설 없었어요. 조선시대 수도시설, 일제시대 때 수도시설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밥에 고기밥 한다는데 70년 지나도록 수도가 없는 세상에 살았어요. 그런데 집안에 수도가 들어와가지고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온다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래. 엄마 그 드라마에서 봤잖아. 한국 드라마 봤잖아. 그거는 드라마지 그게 실제일 리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너 스파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 형제 5명이 나 있는 곳에 안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통성기도하고 40일 금식기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을 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노 이렇게 얘기해요. 노,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이야기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얘기만 해도 안 믿는데 못 믿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수도 시설에 살았어요? 우물 시대에 살았어요? 연세 되신 분은 우물 시대부터 시작했을 거고, 샘물부터 시작한 분도 있을 거고, 우물 시대부터 시작한 분들도 있고, 날 때부터, 여기 젊은 친구들은 다 날 때부터 수도 시설에서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상당수 사람들은, 그런 지방 사람들은 수도가 뭔지를 몰라요. 생전 본 적도 없고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물에서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온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남쪽에 가면은 뜨거운 물, 찬물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말이 믿어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절 한번 읽어볼래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믿는데 헷갈리거나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런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라 할? 내가 믿으라고 하는 데서 믿을 줄 알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한 그것에 대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언젠가는 시계 태엽처럼 시간이 딱 되면은 태엽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멈출 때가 있어. 그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게 됩니다. 내 의사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 지금 말한 이 나사로 말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나사로가 또 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을 때는 천사가 와서 그를 받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유카리스테요,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활신앙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부활신앙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소망 속에 살아가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서더니 수족을
배로 동이체로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고편이에요. 우리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들은 부활신앙으로 소망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십자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고난은 이 뜨겁게 달군 쇠를 두들기는 거하고 똑같죠.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신학하기 전에 공대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 1학년 때 포항제철을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을 하는데 그 고마운 그냥 쇠덩이가 위에서 그 달군 쇠 큰 게 나오는데 위에서 어마어마한 큰 햄마로 쾅쾅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붉게 달군 쇠덩이가 위에서 내리치니까 점점 조금만 쫄아들더라고. 점점 쫄아들어요. 여러분, 달군 쇠를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는 쇠. 그러니까 쇠가 값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야. 쇠가 비싼 쇠가 있고 싼 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쇠는 그만큼 많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많이 두들겨 맞아요. 그럼 강도가 높아. 그래서 쇠가 쇠를 깎죠. 쇠가 쇠를 깎습니다. 그러면 쇠를 깎는 쇠는 도대체 어떤 쇠예요? 그거는 고강도의 담금질을 당한 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십자가로 넘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모아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신조의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거, 부활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할 때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절이라서 각 구역에서 이 계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계란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부활이죠. 닭이 20일 동안 계란을 품으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거 부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무 계란이나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죠. 유정란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계란이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20일 지나면 병아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도 유정란 신앙이 있고 무정란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유정란 신앙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조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회 그랬어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살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성경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정란 신앙은 뭐예요? 교회는 다녀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상집 분위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인도 잔치집 분위기로 사는 사람이 있고 초상집 분위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잔치집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집 분위기. 여러분 집을 잔치집 분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막 생명, 말해도 무슨 말이 나와요?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정란이면은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사망의 언어가 나와요. 사망의 언어가 나옵니다. 입만 열면 여기서 사망의 언어가 나오니까 집이 뭐가 돼요?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 나고. 그게 뭡니까?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나예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진정한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뚱이가 난 줄 알아. 그러니까 몸뚱이에다 지출을 하고 몸뚱이를 어떻게 하든지 안락하게 하고 몸뚱이에다 모든 걸 다 발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진흙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질그릇은 때가 되면 깨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질그릇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질그릇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부족해도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담대함과 여유가 있어요. 담대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어려움, 갑자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도 못했는데 뜻밖의 일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함부로 낙심하지 않고 함부로 절망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왜? 이 사건에도 아까 무슨 사건? 중성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친구가 찾아왔대요. 요셉의 친구가. 여보게, 당신 정신 나갔어? 그런 그런 사람을 당신 무덤에 두면 당신 지위가 나중에 위험하지 않겠어?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 정치범이거나 흉악범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갖다가 자신의 무덤에 두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부자라도 잘못하면 한순간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재물이 한순간에 없어질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한 이틀만 쓰고 도로 주시겠다. 이틀만 쓰고 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거를 대하는 여유, 담대함.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여유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활신앙은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사실 쉬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들은 사람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직접 그 육성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평생 보기도 힘든 기적을 그냥 수시로 봤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3년 동안 수시로 봤다니까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면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닿아야 돼요? 하늘 꼭대기에 닿아야 되잖아요. 뭐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하늘나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닥다리 타고 천국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허약함과 나약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짜 나약한 존재예요. 나를 믿고 산다고요?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요? 내 머리를 믿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요 그렇게 똑똑했는데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쳤대. 그 다음부터 바보가 돼버렸대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머리 한번 다치고 나니까 한순간에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 여러분 내 삶을 절대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이 은 30밖에 안 돼요. 30에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그렇게 수제자라고 떠벌리더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형편없던 제자들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언제 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도망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 십자가를 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다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12사도가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다고.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말은 하는데 그 말이 나한테 효험 있는 말씀이냐?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의 말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신의 한 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뭐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바둑판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수가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세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구단인가요? 그런 바둑 선수가 AI하고 했는데 이겨서 졌어요. 뭐 5판인가 3판 때는데 한 번 이기고 다 졌어요. 근데 그 한 번 이기는 거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수십만 번의 이 바둑 수를 전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수들이 뜨는 거를 이미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뜨는 순간 그 다음에 어디 뜨는지 뭘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A하고는 해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만 번의 그 고수들의 그 바둑 그거를 전부 다 저장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면 이 이세돌이 엉뚱한 데다 한 수를 떴다 그랬잖아요. 엉뚱한 데다 한 수를 떴더니 그때 AI가 이게 이게 헝클어진 거예요. 이게 헝클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AI가 지리멸렬하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 바둑에 승리했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결국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신의 한 수였다. 마귀가 사망 권세 쥐고 모든 사람을 자기 허리 아래에 두고 전부 다 붙들어 매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을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면 점집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 무당을 만나면 무당이 그 사람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안 놔줍니다. 예전에 그 제가 목회할 때 김원매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 따님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전부 다 이 무당에 1년에 몇 번씩 무당을 굿을 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그 집안에 애기 낀다, 애군이 낀다 뭐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애군이 껴서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애군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집에 우환이 오고 남편이 화를 당하고 자녀들에게 마가 낀다, 뭐 이래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하면 불안팔이를 하는 거죠. 불안팔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구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안했던 사람도, 이렇게 불안 속에 생활했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자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다시는이라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이전에 종의 멍에를 메고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목에 강아지 목줄 채운 것처럼 그 목줄 채워가지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줄을 끊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봤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허리 창자국에 내 손 넣어보지 않고 내가 안 믿겠다. 이 도마는 쉽게 말하면 회의론자요, 실증주의자입니다. 내가 실증적으로 이거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도마는 명백한 물증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 안 믿어,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도마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제자 중에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 손가락을 내 이 손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도마의 의심이 거치고 동공이 커지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도마가 뭐라 하는 줄 알았어요? 호 큐리오스 무 그랬어요. 호 큐리오스 무, 나의 주님이시며 카이, 그리고 호 데오스 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고백보다도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 데오스 무, 그러니까 my God 이런 뜻입니다.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도마는 나중에 인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도 선교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집트에 세운 교회가 콥트 교회라고 해요. 콥트 기독교가 지금도 이집트에 있습니다. 굉장히 박해를, 이슬람의 박해를 많이 받는데도 그 콥트 기독교가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신자들은 그럼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거를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 천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천사처럼 보여요? 천사처럼 보이면은 내 마음이 지금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내 심상이 어두우면 상대방도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어두운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 마음이 밝으면 입에서 밝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항상 얘기할 때 천국의 언어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타박을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요 집안 관계가 뭐고 다 깨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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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가야지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고 찌르고 쏠고 그건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호렙산 꼭대기에 서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터져나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반석을 신약에서 해석할 때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신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매맞으심으로 거기서 신령한 음료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5절도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도마가 한 거예요. 나의 주 호 큐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때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미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을 여기 페리톤 코이모메논이라고 했어요. 코이모메논이란 말은 여러분 코마 상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 이게 여기 이 헬라어 성경의 헬라어의 코이모메논 이런 뜻입니다. 코이모메논. 이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데 가면서 내가 그를 뭐 하러 갔노라?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코마 상태에 있다가 다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그래서 이 순식간에란 말은 아토모스라 그래요. 영어로 아톰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톰이 뭐예요? 원소 중에 가장 적은 원소를 원자라고 하죠. 그게 아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토모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식간에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제가 눈 깜짝하세요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서 계속 눈을 깜짝깜짝 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고 떴는데 없어졌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둘이 막 밭을 가면서 그래 오늘 6구 뭐야? 같이 볼까? 뭐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없어.
맷돌 가는 건 상대방이 둘이, 여러분 같이 옛날에 맷돌 이게 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내가 보는 순간에 내 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연속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눈을 깜빡거린 거죠. 눈을 깜빡거리다 떴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게 순식간이에요. 아토모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토모스란 말은 순식간에란 말은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호련이라고 그랬어요. 호련이란 말은 동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란 말은 시간적인 이야기고, 호련이란 말은 흐리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작, 순간, 이것도 순식간에 이런 뜻입니다. 즉시 이런 뜻이에요. 순간에. 이건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동작적으로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돼서 하늘로 들려올림 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마지막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가지 사명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평생에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